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5세기의 성자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한 아이가 꿈에 한 아이가 호숫가에 앉아서 바가지로 물을 이렇게 퍼내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어거스틴이 그 아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지금 무얼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혼자 놀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이 호수에 담겨져 있는 물이 도대체 몇 바가지나 됐는지 세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퍼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렇지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싶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꿈에서 만났던 그 아이, 호숫물을 바가지로 퍼내면서 몇 바가지나 되는지 세어보려고 했었던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신비를 내 이 작은 두뇌로 헤아려 보려고 했구나. 그것이 어거스틴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다가 만일 코 흘리게 아들이 딸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 흘리게 아이 앞에서 내가 어른으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그 아이가 그 아이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따라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따라하고 해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이가 숫자를 배웠습니다. 5가지 세는 법을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많다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는 그 아이에게 그 다음에는 숫자 개념이 없어요. 6, 7 이거는 몰라요. 그냥 많다예요. 그런데 그 아이 앞에서 아빠가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세기 시작하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스탑! 그런 건 없다고, 세상엔 5가지밖에 없다고 그렇게 빠득빠득 우긴다면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없어요 이런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교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참으로 믿기 어려운 소식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을 성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루 종일 약혼자 요셉만 생각났을 거고요. 얼마 후에 올릴 결혼식으로 인해서 참으로 단꿈에 젖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행복했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갑작스러운 사건에 마리아는 무척이나 당황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지?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천사가 또 다른 이야기를 건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에게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가 이제 남편 될 사람한테 더
파혼당할 것이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겁니다. 천사가 한 그 뒷말, 그렇게 해서 낳을 아들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도 그 말이 충격적이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마리아가 간신히 정신을 추스리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제가 도대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자기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마리아가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첫째는 말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그런 여인에게 아이가 생긴단 말입니까? 둘째는 그 일이 설령 말이 된다고 해도 결코 자기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약혼자에게 파혼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될 운명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 일, 그리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 일을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그 엄청난 충격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리면서 방금 전에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진 메시지를 새겨보고 또 되새겨보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해준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인데 6개월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 그것을 천사가 얘기해 주니까 6개월 전에 나도 그 소식을 들었지, 우리가 무척 놀랬지, 그랬던 그 사건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사가 들려준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마리아의 귓전을 맴돕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전히 자기가 아이를 갖는다는 사실이 황당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일 속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생기게 되고요. 그것이 단순한 생각이 아닌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에 마리아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천사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정말 거룩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단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무엇이 되겠다, 뭐 이런 것과는 차원이, 무게가 다른 결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이제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 결단입니다. 인생을 다 건 결단입니다.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주인공이 바뀝니다.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그 요셉이 처음에 약혼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격이 컸겠죠? 그러나 그동안 나는 정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크게 벌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